명절이 길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또 짐들이 있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귀찮아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들 간에 또 마음들이 서로 쌓여지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살면서 나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다. 나는 내 짝꿍이 최고다. 아마 각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여러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항목 중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우선이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오후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앉으시는 자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늘 김기수 집사님만 오늘 자리가 조금 바뀐 것 같고 거의 자리가 다르지 않나 제 마음속에 들기는, 아마 오후 예배 이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신앙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을 우선적으로 놓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괜찮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게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급한 것이, 한국 사람이 또 유독 급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휴대폰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아직은 없애겠다라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새로 개척하거나 새로운 뜻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중에 우리 오후 예배는 드리지 말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거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있지만, 계시지만, 믿지만 그저 여기 하나에 브로치를 달아서 조금 더 근사해 보이는 정도의 액세서리 정도의 신앙이 아닌가. 굳이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20살 때, 30대 때, 40대 때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갈망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덧 내게는 점점 약화되는, 좋게 말하면 너무 내면화돼서 드러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왠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가 점점점 줄어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진짜 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실론자와 신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끼리 서로들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한쪽에서는 신이 없다라고 열심히 증명하고 있지만, 유실론자든 아니면 무신론자든 그래, 네 말을 들으니 진짜 신이 있구나, 저 사람 말을 들으니 정말 신은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어떤 철학자도 과학자도 목사님도 누구도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책 한 권을 읽어봤습니다. 신의 흔적을 찾아서요. 가끔 학생들이 장난삼아 아니면 진지하게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것을 말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과학자들은 얘기하는가, 이 책을 봤는데 신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이 책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오늘 1부하고 다음 주에 2부 이렇게 하는 설교는 없어요. 그쵸? 다 끝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95%가 똑같이 오시는 것 같아서 오늘 1부,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또 한 번 시키면 그때는 2부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1부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과학자들, 특별히 3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두 과학자예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우주의 물리학자들이면서 우주를 연구하는 이런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면서 내가 수십 년 최고의 과학을 연구해봤지만 어디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것을 늘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앤소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은 2004년 80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무신론적인 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0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무신론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천 번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늘 강의하고 다녔는데 80이 된 이 나이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내 자신이, 내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쪽이 팔리는 이야기지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80세까지 연구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것은 보이는 물질이었다. 과학이란 보이는 것을 연구하게 돼요. 내 눈에 안 보이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현미경으로 안 되면 다른 형태로라도 물질이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을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는 늘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물질로 가득한데 물질이 아닌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물질도 기가 막힌 법칙과 원리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늘 그걸 연구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질도 기가 막힌 원리와 규칙과 공식으로 우주는 움직이고 있더라. 누구는 기운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기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질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원리로,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와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집어서 망신을 당해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콜린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없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철학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지구와 우주와 태양과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어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빅뱅이 일어나면서 태양과 행성과 지구와 달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 우주를 터뜨린, 폭발시킨 이 빅뱅의 주인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이 빅뱅을 일으킨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밖에는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아마 책방에서 젊은 사람들은 봤을 책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도킨슨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걸로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아주 대단한 무신론자예요.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 또 한 사람의 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베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는 신은 인간이 너무 약해서 누군가가 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킨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와 이 베로우라고 하는 유신론자가 둘이 만나서 논쟁을 하는데, 이 도킨스,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로우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당신은 왜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베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자로서, 수학자로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커다란 손이, 자녀가 당당하면, 굉장히 어떤 자녀는 굉장히 당당한 자녀가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고, 그런 자녀들을 대부분이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늘 믿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힘이 없는 아이들은 왠지 부모님에게 신뢰와 사랑과 이런 거를 듬뿍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늘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런 칭찬들. 그러나 이게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인간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학자로서 저 우주를 보면 인간을 한없이 품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기운이 가득한데, 그 기운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과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존재의 표시다. 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도킨스라고 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증명할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신이 있다라고 믿는 당신은 학자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실론자가 얘기합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참으로 불행하군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 우주를 가득 차고 있는 하나님의 입김, 기운, 영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유실론자도 신이 있다고 누구에게나 100% 증명할 수도 없고,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고 100%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한다고 존재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거는 신이 아니다. 세상에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데 이 지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같은 우주가 15,0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15,000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4%랍니다. 인간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개 중에 4개만 알고 있을 뿐.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96개는 여전히 존재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다 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증명할 수 있는 거에서만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유신과 무신론에 대한 팽팽한 대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어떻게 보면 학교도 가보지 못한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생명이 위험해서 어머니의 꾀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는 야곱, 자신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몇 날 며칠을 길에서 보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어느 날 두려움에 그만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밤길을 가는 일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산길은 더 무서워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들짐승 소리는 들리고 광야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때 야곱은 이제 20살도 되지 않았을 어린 남자아이가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속에서 어느덧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함께 늘 있을 거고 네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일어나 보니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자신의 불쌍한
초라한 모습만이 야곱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들짐승이 있고 독사가 있고 내가 어디에게 귀신에게 홀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몰라서 무서워서 떨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구나. 바로 그 장소가 루스였는데 그는 그 이름을 벳엘,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입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남들에게는 사막이요, 남들에게는 독사들이 사는 곳이요, 남들에게는 그저 들짐승이 우는 척박한 그저 버려진 땅일 뿐이었는데 야곱은 그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또 거기 가면, 그 베델에 가면 아, 여기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단 야곱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비난을 들어요. 교회 뭐하러 다니냐? 시간 낭비하고. 요즘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떳떳하지 않아요. 하도들 욕을 했으니까. 나 아무개 장로입니다.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욕을 안 먹는 일이기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간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과학은 같은 일을 늘 반복해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건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멍청한 이야기가,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그 말에 혹하기도 해요. 2000년 전에 이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가 되느냐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 그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베델에 가서 야곱이 아들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너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들과 누구를 데려다 놔도 그 하나님을 똑같이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러나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기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여자만 잘 이용하면 평생을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머슴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기에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주장해도, 그것을 실천해 보여도 믿는 사람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을, 내 가슴을 내보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살짝 건드렸는데 금방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도 오냐? 그러나 그렇게 정성을 들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바울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나름대로의 우리 각자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일,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신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에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을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에서 애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면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힘이 있으면 살기에 참 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굉장히 살기에 편해요. 거기에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미모가 있으면 키만 커도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 집에 윗장, 찬장은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다 아래만. 그래서 저는 키만 커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 크고 잘난 사람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힘이 뭘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걸로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 모두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군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